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나타나는 이 미혹을 보면서 우리는요, 아, 이게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16세기에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었어요? 재림주라 그러면 바로 그냥 목을 쳐버리죠. 여러분 17세기 일본에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럼 확 그냥 바닷물에다 빠뜨려서 익사시켜버리죠. 왜냐면 천황이 있는데. 여러분 18세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확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이 이단 사이비들이 언제 출현했냐? 19세기, 20세기부터 아주 지독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단 사이비, 특히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20세기부터 정말 지독하게 활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 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야,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의 미혹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을 할 자들에게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혹과 싸우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미혹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미혹을 허락하세요. 더욱 강해지라 라고요. 미혹을 허용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미혹은요, 이 미혹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측면만 있습니다. 20장 8절에서의 미혹은요, 오로지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선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가깝죠. 15절에 있으니까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혹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당한 자들이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 같다. 자, 이 곡과 마곡으로 비유된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 19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첫 번째에서는 누구한테 미혹을 당하냐면은 이 13절 보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미혹을 당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요. 그래 놓고는 19장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완전히 패해버리죠. 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패해버려요. 그래서 그때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됐던 군대들이 패해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던져지죠. 사탄은 자기의 세력의 3분의 1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왼팔과 오른팔이 둘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백성들, 즉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어린 양과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전쟁 소집에서 사탄을 전부 따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따라요. 첫 번째 전쟁에서 전멸당하지 않은, 전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전멸당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이 사탄의 미혹에 전부 요동이 돼서 따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굳고 살 거냐. 나도 신적 파워가 있으니 나를 믿고 따라서 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더 수적으로 많다. 최후의 전쟁 소집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의 곡과 마곡은 세상 전체를 의미해요. 세상 전체. 자기가 직접 나선 거죠. 양팔은 지금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바다 모래 같으니까 포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 예루살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혹은 상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문자적 예루살렘 성의 모든 거듭난 성도들, 여기서는 이제 죽었던 성도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니까.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는 조금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과 진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은 이게 구약에 출애굽할 때의 진형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짰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주변에 진영을 짭니다. 이렇게. 이게 구약의 출애굽 때의 진인데, 그럼 구약의 성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바뀌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구약의 성막이 이제 솔로몬 때 들어서
성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 시티와 템플, 영어로 하면요. 시티와 템플. 그러면 시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템플이 있는 거예요. 이 템플을 중심으로 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막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막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도들의 진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이라거나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요는 사단의 군대들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체를 입고 나서 어디서 사는 게 편할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편할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사는 게 편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산다면은 그럼 나머지 전 세상은 너무 좀 이렇게 어둡지 않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야지 모여 있으면은. 그리고 좀 덥겠는걸? 이런 생각이 재밌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또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굳이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볼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수가 몇만 명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얼마나 되는지는. 14만 4천보다 많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성도들의 통치 못 해먹겠다. 그냥 엎어버리자. 그래서 반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도 뭐 달라? 왕 달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신정 통치 대신에 왕정을 허용하세요. 근데 선민도 저런데 하물며 거듭나지도 않은 백성들인데 크리스찬들이 왕에 대해서 통치하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용어를 붙이면은 선민을 통한 신정 통치 내지는 뭐 선민 통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엎어버리고 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이자라는 계획만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운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13장 13절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 불이 내려오는 거의 목적은 미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장에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단순히 쇼가 아니에요. 이 내려와지는 불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소멸당해 버리거든요. 소멸당해 버려요. 속어낸다는 거예요, 속어. 육체가. 근데 어떤 학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이 이 물리적인 심판, 속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겪을 심리적 괴로움을 뜻한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태워버리는 게, 이게 마음이 좀 타네. 속 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심리적 괴로움이다. 그래서, 아마도 상징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상징주의적인 체계로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은 심리적 괴로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엉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할 때 입에서 나가는 칼이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거다. 그럼 그 칼에 살해당해가지고 막 시체가 됐는데 시체 뜯어먹는 거는 그거는 뭐 신자가 돼서 헌금 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엘리야에게 나갔던 아합의 군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살라졌죠. 그것들로 다 이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죽이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엘리야 때도 했는데 왜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 전에 이걸 못 하시겠어요? 선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실제로 죽이자는 게 아니고 뭘까요, 이것도? 그냥 신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이제 반역인가? 이렇게 해석을 상징주의에서 하는데 좀 그렇다는 거죠. 심판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출애굽의 10대 재앙의 완벽한 성취고 출애굽의 10대 재앙이 문자적이었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역시 실제적이라고 보는 게 이치적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육체적 사망을 내립니다. 사망 선고를 내려버려요. 육체적 사망을.
자,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했지만 이거는 모방에 불과했고, 그러나 이번에 불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서 죽이게 한 이 불은요, 둘째 사망으로 겪게 될 이들의 고통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에 전주곡. 근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오순절 사건 때는 참된 신자들에게만 불이 내렸어요. 성령께서 불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때는 참된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인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이들이 여기서 불이 내려서 소고된다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 사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둘째 심판,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정당성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심판하셔도 그분에게 있어서 당신의 심판은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 틀렸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자신이 심판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판받을 정당성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하려고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심판의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짐승의 군대가 심판을 당해요. 그 다음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선 육체적 심판. 짐승의 군대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해버리죠. 그 다음에 사탄의 군대가 육체적 심판을 당합니다. 사탄의 군대가 육체적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영적 심판, 다시 말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합니다. 또 거기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었으니 그 죽은 자들이 당해야 될 영적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심판을 당해요. 미혹된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 영적 심판을 당합니다. 자, 바울이 2000년 전에 배교와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막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낫고 이러는 와중에 이런 거를 믿질 않고 딴 걸 믿는다고 믿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세기의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와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와 온갖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이 너무나 그대로 성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할 정도의 강력한 미혹이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1000년 왕국 뒤에 일어날 미혹을 말할 때 우리는 이게 안 믿겨요. 어리둥절할 정도로. 아니 육체적 부활과 1000년 왕국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 미혹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들이 지배를 당하면서도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반란과 미혹을 당하는 반란을 끊고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즉 그리스도의 통치의 치아 아래서 1000년간의 그 통치를 경험하고 나서도 미혹을 당해서 반란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00년 통치를 당하든 무슨 이적을 경험하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반란을 꿈꿉니다. 용과 같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최후의 반란을 꿈꾼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만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는 기질이 있고 거짓들에 휩쓸리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을 통치한 이후에도 통치를 경험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함이 드러나서 이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사탄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깨어있지 않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적인 길을 더 선호하고
의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인생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강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성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강의의 목적인즉슨 여러분들이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낙오 없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와, 우리가 정말로 완약하구나, 두려움으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으신다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 사탄이 놓여지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